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개혁성경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죠. 말씀인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성령 시대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성령 시대,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설명하고 있는가 볼게요. 이러므로 지금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경의 뜻은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것처럼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은 우려하는 그것은 성경의 뜻을 이해할 때 사람의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좀 띄워서 써.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합네. 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이해할 때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가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오해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전 제사와 율법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그렇고요. 신약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성도에게는 새 생명의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과 요거 너무 길어졌네. 가로석이 너무 길어졌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할까요? 그럽시다. 어려들기. 성경은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신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복음, 곧 자기 죽음과 새 생명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라고도 이야기했죠. 이게 한번 저 자꾸 제가 설명을 합니다마는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성경의 뜻으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한다면 그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리냐면 의미로 들려요. 의미. 이 소리나 문자의 형식을 가진 하나님의 의미로 들려, 뜻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자기는 듣지만요, 다른 사람은 내가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똑같아요. 교티하고 그러면 이거 직접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은 성경 진리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요. 만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그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초 위에 바로 선 사람은 기분 좋은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뒤에 오라. 이 말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달라는 복음성 있잖아요. 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뒤에서 밀잖아요. 미안합니다.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 앞에 서지도 옆에 서지도 말고 바로 예수님 뒤에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내 등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네. 나를 밀어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들에게 명한, 제자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하며 바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에서 너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이끌고 다니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 그리고는 실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본문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활에서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늘 주님께 묻고 그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주님, 기도도 하는 내용이네. 기도하는 내용. 예. 주님,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주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어때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어지게 하겠다. 여기서 좀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원은 소금이란 단어에서 와요.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재구성하여 제자들의 사역과 비교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
앞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성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과 보장에 대한 말은 따라는 명령과 보장에 대한 말은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직접 사용한 대화의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제자들을 바라본 시각은 기존 입장들과 아니네요. 기존 입장과인가요? 기존 입장과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자라는 시각보다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본 시각은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고기를 낚는 이란 단어는 유추한 내용이지만 직역하여 해석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그것이기에 더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미로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라는 질문의 원인이 되는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존재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이 되라는 것으로 봐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 제자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이러므로 사람을 낚는 개념보다는 소금이 되라는 것이 더 아름다운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마가복음에 소금에 대한 단어를 사용한 곳이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9장 33절은요. 믿는 자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그 지옥을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역할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즉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줄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17절 제가 해석한 내용은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제자들이죠. 너희는 여기 내 뒤로 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만들 것이다. 사람들의 소금이 되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람들의 소금이 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명령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보장까지 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보장까지 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문제 앞에 해결할 방법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신 명령과 뒤를 따르게 되므로 주님이 주신 보장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